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로브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사셨네. 온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참된 능력 되십니다. 우리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케 하신 주님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의 등불 내 눈의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내 삶에 환하게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을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영원히 함께하신 우리 주님, 우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당신의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을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주님 나에게 나서서 You wake within me You wake within me yeah.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Oh,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우리 선포합니다.
모든 걸 가능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로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낌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눈만 자는 뜨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 가능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능력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넣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불가없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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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모든 것 가능하시는 불가능 없으신 주님, 나의 참 능력 되시며 나의 힘 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이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말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
우리 함께 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론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주님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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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와 함께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아멘. 함께 소리 함께 씁니다. 하나님 우리와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끊임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끊임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시간 기도만 나갈 때에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참된 힘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능력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과 시선이 그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변화하는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참된 친구 되시며 나의 참 능력 되시며 나의 힘 되시며 나의 위로가 되시며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보이시는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나의 꿈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힘 되시오니, 주님만 나의 능력 되시오니,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오늘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겸손과 감사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고 찬양이 진실된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무관심, 게으름과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열정을 심어주셔서 직장과 학교, 취업 준비의 자리에서 더욱 성실하게 기쁘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죄책감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향한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과 친절, 정직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창조하실 때 심히 좋다 하신 이 세상이 전쟁과 폭력, 탐욕과 미움으로 신음하고 있사오니 총성과 폭탄 소리가 멎지 않는 그 땅마다 주님의 국률로 덮어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상처 입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피난민과 고아 가부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따뜻한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위정자들에게 정의와 양심에 따라 결단할 담대함과 겸손을 주시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며 국가의 화합과 미래 세대를 돌보는 책임을 다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신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예배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특별히 광림의 재단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긴 싸움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통증을 덜어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밤마다 주님의 위로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 번아웃과 우울증,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친밀한 음재가 어둠을 몰아내고 그 과정 속에서 존재감과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게 하시고 고난의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며 복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치열한 경쟁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불안과 지침으로 흔들리는 한국의 청년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역과 학업, 관계와 미래, 그 계획의 무게가 클수록 그 마음 한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게 하시고 비교와 열등감 대신 창조주의 손길 아래 지음받은 존귀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모일 때마다 말씀과 찬양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심어주신 은사와 비전을 깨닫게 하시어 영적인 근육을 단단히 세우고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는 마음을 주셔서 지친 청년들에게는 위로가, 막막한 청년들에게는 길잡이가, 새로운 청년들에겐 든든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 배움과 멘토링의 통로를 넓혀주셔서 믿음의 선배와 다음의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영적 계보가 이어가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통해 광림 청년부가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안내, 미디어, 찬양 모든 손길 가운데 지치지 않는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에서도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에게는 환대와 따뜻함을, 오래된 성도들에게는 새로움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
가정과 직장, 학교 곳곳에서 사랑과 정직, 화해와 섬김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뇌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틈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틈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LF 워십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걷고 이제 이렇게 걷는,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넘지 않으려고 하는 선이 있죠. 저도 여러분에게는 선이 있습니다. 자취하는 학생들, 제가 간혹 물어보게 되면 이제 청년분들이 이렇게 통금 시간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취하는 학생들에게는 과거에는 통금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고, 돈을 쓸 때에도 오늘 나 이만큼 쓸 거야, 이 소비 한도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스스로 정해놓은 야근 시간, 내가 아무리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까지 일할 거다라고 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 이상 더 이상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고, 일정 수준은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습관, 경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믿음 생활을 할 때 라인들이 있어요. 선을 그어 놓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는 드려도 새벽 예배는 어렵다. 내가 호렙산 기도회는 가더라도 매일은 어렵다. 이런 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끔 헌금은 하겠지만 11조는 조금 어렵다. 말씀은 듣겠지만 삶까지 바꾸는 것은 부담스럽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부턴가 스스로 정해놓은 선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 헌신의 선, 인내의 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 안에 머물게 되면 편안합니다. 경계선,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머물게 되면 편안하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선 안에 안주하게 되면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는 쉽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가 있었죠.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막 기적을 행하실 때 구경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요청도 했죠. 그들은 인공위성이 마치 지구를 맴도는 것처럼 딱 거리를 정해놓고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그 거리를 좁히지 않았죠. 손해보지 않을 만큼, 부담되지 않을 만큼만, 동의되는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달랐죠. 그들은 선, 바운더리를 넘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회적 거리를 허물었고요, 그분 곁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3년간 같이 살았죠. 때로는 주신 말씀에 따라 나의 배, 나의 그물, 나의 가족까지도 때로는 던져두고 따라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익보다 손해를 선택할 때도 있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의 면류관보다는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했던 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어떤 이는 아직도 무리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이제 제자로 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각자가 만들어 놓은 선, 그것을 넘어서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도, 아직까지 특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해의 선, 감정이라는 선, 결과라는 선, 그것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돌을 옮기기 시작할 때에 믿음도 자라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선을 넘는 것이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해의 선, 감정의 선, 조건의 선을 넘어서시고 이제는 주어진 말씀에 따라 내게 주신 돌을 옮김으로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해의 선,
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의 선을 넘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이렇게 쭉 걸어갈 때 만나게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해라고 하는 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죠. 36절을 보게 되면 보라,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저렇게 울지 않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흐르는 눈물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7절을 보시게 되면 소경의 눈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고쳤던 예수가 왜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는 살리지 못했던 것일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했습니다만 그 속에는 실망감 그리고 냉소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기적도 행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왜 이번에는 어떠한 기적도 못 일으키는 거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빨리 와야지. 장례 치른 지 4일 지났는데 이렇게 늦게 오는 게 말이 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탁 내려놓았습니다. 나 이해가 안 돼. 나 도통 이해가 안 돼.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고 가끔씩 헌금도 하고, 근데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나 큰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고요. 직장이 흔들리고 막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간구했는데 도와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내 인생에 발생하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벌 주시는 거 안 좋아하고 복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분명히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뭐야?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설교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속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 사람들 안 만나고 싶습니다. 이처럼 이해의 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탁 멈춰서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선, 이 바운더리를 넘어설 때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라는 선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했어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아웃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에콰도르의 오지로 떠났죠. 29살이었습니다. 그 부족의 특징은 외부인들을 적대시했고 폭력적인 문화 속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었는데, 짐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한 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결혼하고 아기도 있는데 죽을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도착했고요.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복음 못 전했어요. 내리자마자 죽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매 없죠. 복음도 못 전했는데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젊은 선교사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젊은 아내와 아기는 갓 태어난 갓난 아기는 어쩌란 말인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아시다시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린 딸을 데리고 그 오지에 들어간 겁니다. 복수하러 간 것은 아니었고요.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내 남편을 죽인 원수죠.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다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짐을 죽였던 그 부족은 그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 용서 경험했던 부족 원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복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짐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족 전체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 붙잡는 거죠.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하나 붙잡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랑하는 딸과 함께 오지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원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선을 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보았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설명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우리 부모가, 내 친구가 도통 무슨 잘못을 했길래 선하신 그분께서 이와 같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장벽 앞에서 멈춰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해의 선, 이해라는 벽을 넘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해석 안 되는 상황들이 앞으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걸어갈 때, 그리고 도무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시게 되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의 선을 넘어서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선을 넘습니다. 믿음의 길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아까 이렇게 걸었죠. 이렇게 걷다 보면 두 번째 장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선, 감정이라는 벽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렇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마음이 도통 따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다 이해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지쳐서 더 탈진했거든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이라는 선 앞에서 난 더 이상은 못해 라는 벽을 마주하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여동생들에게 말한 거죠. 지금 무덤 문이 닫혀 있는데 저 돌문을 좀 열어봐라 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랑 마리아 진짜 힘들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다 상한 상태였습니다. 장례식 하루가 아니라 지금 4일째예요. 사람들 맞이해야죠. 우리가 이전 본문에도 봤지만 마르다가 안 잡고 계속 울었거든요. 며칠째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늦게 오셨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고 4일, 장례 치르고 4일째 되는 날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는 위로의 말씀도 특별히 안 하셨고 왜 늦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지만 지금 처한 입장에서는 원망의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4일간 장례 치르고 사람들 맞이하느냐, 몸도 마음도 이제는 다 탈진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저기 닫혀있는 저 무덤 열어봐, 저 돌문을 열어봐 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황했죠. 그리고 지금 무덤 문을 열게 되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잖아요. 4일이 지났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은 모습 보는 것도 힘든데 그 시체가 썩어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게 됩니다. 4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다 라고 여동생들에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결국 마르다는 감정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신 말씀에 따라 감정의 선을 넘어서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된 겁니다.
죽었던 오빠가 살아나서 걸어 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결국 마르다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역할, 돌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감정의 선이 있을 거예요. 다 알고요. 저도 옳은 거 알고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저는 도무지 마음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바로 그 선에 주저앉게 되었을 때에 간혹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있거든요. 내 앞에 있는 돌문을 열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선을 넘어서 반응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겨워서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버겁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속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는 것도 힘들고 말 섞는 것도 힘듭니다. 모든 사역과 섬김도 이제 그만둘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 보는 거, 말씀 묵상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읽다 보면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게 있으니까 안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저 지금 좀 쉴게요. 감정이 조금 회복이 돼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 좀 돌보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끔씩 감정 돌봐주신 내용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힘들었을 때 잠도 재우고 떡도 먹여주고 얘기도 들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간혹 오늘처럼 감정은 돌봐주시지 않고 돌옮겨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에 따라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내 마음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분의 영광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13년 전에 사랑하는 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눈물로 장례식을 치렀고 그 당시에는 제가 군종 목사였기 때문에 부대에 이제 복귀를 하려고 했습니다. 장례 치르고 다음날 이제 복귀하는 거죠. 근데 지휘관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힘드실 텐데 며칠 더 쉬시고 오시라고, 갑작스럽게 장례 치렀는데 쉬셔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복귀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일정을 시작했던 거죠. 마음은 정리가 안 돼요. 울적한 마음이 있었고 감정은 정리가 되지 않았기에 혼자 목양실에 있으면 눈물이 그냥 이렇게 흘러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신방도 하고 지휘관이 요청한 A급 관리 병사 상담까지 예전처럼 장례 이전처럼 하루 일과를 다 소화를 했습니다. 감정은 지쳤죠. 근데 부대에는 목사가 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사명이라고 믿거든요.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감정의 선을 넘어서 내게 주신 돌을 날마다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한 병사의 자살 시도 소식을 듣고 급히 부대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버님께서 18년 동안 타시다가 물려주신 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를 폐차하게 됐습니다. 해당 주에 갑자기 형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우리 가족과 18년 동안 함께했던, 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함께했던 그 차가 폐차가 되니까 더 울적하더라고요. 감정이 푹 가라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 주일날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군인교회 가끔 나오셨던 한 집사님이 예배 이후에 저를 부르셨고, 목사님 저녁에 일정 다 끝나시면 저기 카페베네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었는데 그 시골에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집사님 아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 갔더니만 그 나이 드신 그 집사님과 젊은 남성 하나가 저처럼 검정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파시는 딜러셨어요. 그 자리에서 차를 계약했습니다. 뜻밖의 일이었죠. 그분이 저에게 차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 없습니다. 밥 한 끼, 차 한 잔 대접한 적 없습니다. 신방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안 받겠다 그랬죠. 제가 받을 이유가 없다, 하등의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집사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도 제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였어요. 저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뿐이니 그냥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저한테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이었죠. 그렇게 계약을 하고 3일 뒤에 선교 차량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알게 됐죠. 내가 감정에 갇혀서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무덤 문, 돌문을 열지 않았다면, 주저앉아서 며칠간 더 울고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죽고자 했던 그 형제를 살리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위로하심과 영광도 와, 내 인생이 없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돌봐줄 때는 잘 쉬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감정이 힘든데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각자의 돌문을 감정을 넘어서 반응하시는 것을 통해 그분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조건의 선을 넘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선, 벽이 있거든요. 이것을 넘어서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조건을 많이 걸어요. 거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죠. 39절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아라. 하지만 마르다는 그분의 명령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예수님, 오빠 죽은 지 4일 지났어요. 시체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못 열어요. 대답한 거죠.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늦었다는 거죠.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말 안에는 이와 같은 의미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살려줄 거면 4일 전에 왔어야죠. 숨이 붙어 있었을 때 왔어야죠.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빠를 살려준다면 지금 시체 썩는 냄새 나는데 저 냄새 없애주면, 기적을 먼저 보여주면 저 문 열게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주면 열게요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재미난 점은 예수님은 거래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나사로가 여전히 죽은 상태에 놓여 있지만, 시체가 썩어가는 그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내 말대로 저 돌문을 열게 되면, 너가 믿으면, 믿음 갖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거래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험 붙게 해주시면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지금 이제 미국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는데 제가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요거 만약에 제가 잘 되면 헌금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병에 걸리셨어요. 이거 고쳐주시면 제가 지금 봉사활동 쉬고 있는데 봉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제가 저 사람 용서 못하고 있는데 요것만 풀어주면 제 마음이 좀 위로가 될 테니 그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많은 조건과 거래를 시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져야지만 이제 그때 믿음으로 반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거래가 성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땡깡을 부리는 거죠. 예배도 없고 헌금도 없고 봉사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건의 선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순종이 없는 그 자리에서는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의 영광도 내 신앙적 체험과 간증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 신앙, 거래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죠.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멋지게 되지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조건을 거는 신앙, 거래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 13만 5천 명이니까 많았죠. 그 전쟁의 지휘관으로 기드온을 부르게 되죠.
싸우라고 하는데 못 싸우겠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거래를 시도하죠. 조건을 건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바친 재물이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임해가지고 재물을 받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근데 아직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저기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 되면 그때 제가 갈게요. 또 들어줘서 이슬이 맺혀요. 근데도 못 가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양털 말고요, 이제 이 땅에 이슬이 촉촉히 맺혀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 결과만 보여주시면 제가 군말 없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3번에 걸쳐서 조건을 내세웠고 거래를 시도했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그 사사시대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신중하게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드온의 방식이 아닌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제자의 방식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다 보여주게 되면 결과가 나오면 반응해라 아닙니다. 조건대로 다 해주면 순종해라가 아니었죠. 거래하려고 들지 말고 먼저 믿게 되면 주어진 말씀에 따라 조건 없이 반응하게 되면 너가 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교훈입니다. 한 선동님이 계셨죠. 사업이 무너지고 있을 때, 삶이 너무나 어려웠을 때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다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조용히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와 거래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거래가 아니라 믿음을 원한다. 성공하면 예배 드리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오늘부터 예배 드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래 이 조건을 시도하고 계신 신앙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만 잘 되면, 올해 잘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조건의 선, 조건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조건 없이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선들로 인하여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도 체험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오랫동안 만들어 놓았던 다양한 선들과 장벽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건 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돌을 옮기라는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 안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 안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될까요? 물어보시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장면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세밀한 음성도 들으시면 되겠고요.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 앞에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지 않고 지금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면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원합니다. 믿으면 보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용기 내어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내 삶에서 죽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 주저앉으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붙잡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고 내게 발생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마음이 너무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다 알고 그것이 올바른 것도 알고 내게 주신 말씀도 알지만 도무지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 내어 썩은 시체 부패하는 데처럼 할지라도 그 돌을 옮기며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주의 역사하심을 내 감당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조건을 내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곁에 나타나 주신다면
내가 원했던 것들 들어주신다면, 내가 원했던 대로 해주신다면 그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요구 조건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실 때면 용기를 가지고 불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면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셔서 믿는 자가 순종할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주의 뜻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도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영광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거래를 원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건을 걸고 거래를 시도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 조건보다 주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시체는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각자의 돌을 옮기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해 섰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위해서 연합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소중한 향료 옥합과 오병이어로 들고 와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자유함과 평안함 또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또 풍성한 또 재정적인 복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정상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 마음 위로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들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아픔과 상처와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모든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아픈 지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위에 손도 얹어주시고 치유의 강선도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부터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나를 고쳐주신 나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는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장벽들 경계선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설 수 있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용기 내어 반응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한 해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2일 날 시작됩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04시 45분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저 시간에 맞춰 오시면 앞자리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셔야 돼요.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한 2시 반부터 오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아무쪼록 지금부터 저녁 시간을 정리하시고요.
새벽을 깨우는 생활 패턴을 조금씩 만들어 가셔서 40일 동안에 새벽을 열고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습관들, 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분들도 성도님들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2025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네팔과 잠비아 두 개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의 요청이 있기에 저희가 이제 선교팀을 구성하여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팀원 모집이 진행됩니다. 날짜가 픽스되어져 있는데요, 약간의 변동과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신청하시고 팀이 모여지게 되면 팀장님과 함께 최종 일정을 근처로 되겠습니다만 픽스하게 되니까요, 기도하시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 신청하셔서 또 땅끝 선교의 사명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 날에는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한 30여 명의 청년들이 이번에 세례도 받고 입교하게 되는데요, 함께 참여하셔서 또 강림교회 또 정식 멤버도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세례식 입교 예식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 안에 달레트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문화 선교를 하는 팀인데요, 문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팀입니다. 같이 함께 준비하고자 하는 또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 팀원들을 모집하니까요,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김준영 팀장님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들으시고 감동에 따라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결혼하는 형제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8교구 송용재 형제님, 한아름 자매님 축하드려요. 네, 토요일 날 낮 12시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결혼식이 있으니까요, 모두 함께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 멋지게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허정욱님 인도하신 고윤아님, 김영아님 인도하신 강민재님, 김영아님 인도하신 신찬영님, 김대헌님, 이목주 원사님 인도하신 오하영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뜨겁게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나왔지만 또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경계선을 넘어 이제는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살기로 결단한,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보기로 결심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